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어가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은 인맥에 따라 분열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치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와 심판날 평가가 될 공력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훼손에 대한 경고 및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교만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분열상,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음에서 기인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시기. 둘째, 분쟁. 그리고 셋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즉 파당 짓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을 지어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공격하고 적대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기, 분쟁, 파당,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항상 갈라짐이 있어요. 제가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시기, 분쟁, 파당. 그래서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기, 분쟁, 파당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주님의 몸을 해체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화해, 화평, 화목은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몸을 공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또 다른 서신, 즉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분, 교회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 직분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사회를 화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부탁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은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파벌을 짓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가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다.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그 사람만 끄집어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을 받은 롯과 같은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장 12절에서 15절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 나타나게 될 것인데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공적, 자기 믿음의 집을 세운 그 공적을 불로써 시험할 것인데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즉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즉 이것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가 무엇이냐?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느냐? 바울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흔하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에게 반드시 그날, 즉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판날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과정을 또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믿음을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다른 과정을 겪게 되는데 불로 내 믿음의 공적을 밝히는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 특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화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화의 성령, 소멸하는 성령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진실로 우리 심령을 정화하시기도 하시고 죄와 악을 소멸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날에 소멸하는 불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중하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죠. 왜요? 내가 세운 공적이 그 소멸하는 불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나 풀, 집과 같이 하찮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은 소멸하는 불에 의해 자기가 평생 세워왔던 그 집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내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집을 어떠한 재료로 내가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재료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태울 것인데, 우리의 삶 전체를 태울 것인데 내 믿음의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 소멸하는 불에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소멸하는 불에 의해 내 믿음이 잿더미처럼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헛되게 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겨우 롯처럼 심판날에 내 생명만 건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시기, 분쟁, 파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받을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중하게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우고 있는 믿음의 집은 각자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은,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각자 다른 재료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찮은 흔하디 흔한, 그리고 소멸하는 불을 견디지 못할 그런 재료로서, 이 재료가 말하는 게 뭘까요? 귀중함이잖아요. 내가 귀중한 것으로 내 정성과 마음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하찮게 믿음 생활하면 나의 삶도 그렇게 소멸하는 불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잿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수고와 땀, 헌신과 봉사, 충성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화목하는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복음, 그 직분을 받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수고와 땀으로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등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어요. 그의 손과 발엔 못자국이 보여요.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요, 그의 옆구리는 찔려져 있어요. 그는 희생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믿음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 꼭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내에서 이렇게 귀중한 믿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겼죠. 하나님 나라를 섬겼죠. 교회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지가 소멸하는 불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적이라는 거예요. 공적. 성경에는 공적이란 단어가 고린도전서 3장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공적은 뭡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이 공적은 상급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구원받는 거는 인간의 공력 단 1%도 안 돼, 0.0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 달라요. 즉 공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적은 보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중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인가? 나는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재료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믿음이 되어서 그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중한 믿음으로 헌신된 그러한 삶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조금씩 오늘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 하루 내 믿음의 집을 귀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